할렐루야. 다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통합 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못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찬송가 264장, 통합 찬송가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송가 314장, 통합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통합 48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그 심령마다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순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또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그냥 지나간 시간들, 흘러간 과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또 힘써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삶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허락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주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다시 볼 날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낭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달이 넘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은 22부터는 그래도 공공장소의 실내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다음 주 주일 28일에는 거리를 두고 개인적인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 같은 거를 사용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톡에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 나오게 됐을 때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고 할 때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이 나를 바라보는 나. 영어로는 I와 me로 나눌 수 있죠. 내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강하다 보면 배타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한국말에 독불장군이라고 있죠. 독불장군.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리고 그 옳다 맞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다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하거나 치부해 버릴 때가 있죠.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또 남이 나를 봐주는 또 내가 있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이라고 할까?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을 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에 관한 것을 올리면 그거에 따라서 댓글들이 막 달리지.
나하고 상관없는, 나를 알지도 못한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죠. 안 좋거나 듣기 싫은 소리까지라도 듣게 되죠. 근데 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도 한 중요한,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또 거기에 너무 매이면 우리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지.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는 신데렐라 콤플렉스 같은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남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비추기 위해서 내 마음이나 생각 같은 거를 아예 배제해버려. 내가 없는 삶을 사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 이것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세 가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면서 과연 지금까지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또 위를 올려다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합니다. 또 앞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행동하는 긍정적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 중요하지. 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짧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참 정확합니다. 겸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겸손이죠. 쉬운 예로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인이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있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지. 내 삶은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잡고 인도한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게 맞는 모습이죠. 겸손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우리 모두 이런 겸손의 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요. 바른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환경을 통해서 보고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남의 판단으로 볼 때가 많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본 우리는 어떠냐? 실은 본문 앞에 있는 얘기인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입니다. 상한 갈대. 보통 갈대가 자라는 곳은요, 쓸모있는 땅이라기보다는 버려진 땅일 때가 많습니다. 황무지일 때가 많죠. 가치가 없는 곳일 때가 많죠. 황폐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한 갈대는요, 그냥 갈대가 서 있어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갈대조차도 상한 모습입니다. 꺾어지거나 휘어졌거나 부러져 있거나,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무언가 지탱해주지 않으면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모습이죠. 상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꽃꽂이라도 쓸 수 있고 장식으로라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실은 제목 그 불쏘시개로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방 타버리니까. 레위기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야훼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야훼께 드리지 말라. 이 상하고 배임받고 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도 합당치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은 드려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결국 상한 갈대는 썩어지고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갈대는 결국은 그 자리를 더럽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말씀하는데, 이 꺾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쉐바르라고 해서 이거는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한 갈대는 아무 소용도 가치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신앙생활도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모습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렇게 방치된다고 하면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요. 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것의 이 간격, 갭이 적은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건강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일을 맡은 청지기로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시선은 어떠시냐면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기름이 없어서 그렇지.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불을 붙여놓고 불이 타고 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꺼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희미한 심지, 연기나는 심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름이 없어도 한동안은 탈 수 있습니다. 왜요? 심지에 남아있는 그 기름이 타면서 불이 지속될 수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심지가 타버립니다. 저 어릴 때 그 곤노라고 있었습니다. 곤노. 이 휴대용이라고 하긴 좀 크고, 포터블로 이동은 되지요. 집에서 뭐 밥도 하고 국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둥그런 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는 연료통이 있고요. 연료를 채우고 심지 조절을 잘 해가지고 딱 돌렸을 때 심지가 적당히 올라와야 불이 아주 예쁘게 강하게 불꽃이 일어나죠. 거기에 뭐 밥도 하고 찌개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곤노가 어느 때는 막 으름이 나고 냄새가 지독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연료가 없고 심지가 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냄새와 연기가 심해지면 눈이 아프고요, 목이 칼칼해집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이 마치 그런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은 또 바람이 불기만 하면 금방 이 불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모습은 흔들리는 불꽃이었습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불꽃.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꺼져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충분히 기름을 공급해주고 심지를 돋아주면서 다시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있었습니다. 수제자라고들 하지요. 그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실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으면 실은 잘라내야 맞죠.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싹을 보면 안다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끄름 나고 연기 난다고 꺼버리지 않고요. 다시 불을 지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이후로 베드로는 더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세상을 따르려고 세상에 속하려고 더 나아가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많았지요. 그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계속 방치되어졌으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곡식이나 열매가 익을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익어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시들어간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되어질 때까지 익어가는 모습이 되겠죠. 근데 그 익어가는 시점을 넘어가면 그대로 계속 방치되어지면 결국 시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시들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불같았고 옛날에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들어가는 그런 믿음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진액이 풍족하고 그 진액이 향기가 되고 그 진액이 열매가 되고 그 진액이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상한 갈대 같고요. 꺼져가는 등불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냐?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주님이 의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의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의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840만 이상이 그 질병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해도 40만이 넘는 숫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잘 지나왔고 또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조심을 해서 우리가 개인 위생이나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잘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안 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지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밖에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상한 줄 모르고 꺼져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고 열심을 다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잡고 옥에 가지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성되이 여기서 사도의 직분까지 허락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과거를 다 미워하고 나쁜 점은 다 덮어버리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이를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사도 바울의 최고 절정기 때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역이 절정기를 이루고 그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로마서를 쓰는 그 가운데도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의 그 연약함, 부족함 그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지요. 바울은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을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자신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요, 내 삶, 살고 죽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뭐좀 된다고 우쭐거리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 안 된다고 비관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어때? 지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 무엇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신, 나를 향하신 뜻, 내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해줬다. 그렇다고 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늘 부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외면하거나 그 은혜보다 세상 것을 더 사모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백성의 언약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백성의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약의 증거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백성들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요. 또 이방인의 빛,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까지 또 그들에게 빛의 모습으로 비춰줘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7절 말씀이 그걸 종합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매고 묶인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요? 상한 갈 때 꺼져간 등불 같은 존재. 그럼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꺼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고 우리는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상적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 뜻대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또 만나러 갑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그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었을 때도 필요 없다, 소용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북돋워 주시고 세워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또 우리를 통해 살아가게 하는 그 날들, 일들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일상들을 시작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해주옵소서. 상한 갈대였음을 꺼져가는 등불이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갖고 나온 기도 제목도 주 앞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로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어서 또 꺼져나간 등불로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불러 세워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살아주고 무엇에 매이고 묶여있는지를 보게 하셨사오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만 안방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대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물붓듯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의 기름을 공급하여 다시 한번 불을 밝히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빛을 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갇힌 자들, 매인 자들, 묶인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빛을 우리가 하나님 나타내며 그들도 주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심령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사명을 하나님께 멸치하는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더 하나님 불쌍 감당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알아보는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 코로나가 잦아들고 이제 하나님 다음 주에는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사명으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앞에 감사와 감격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사는 복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님 앞을 바르고 찬양할 때 주님의 운전하신 구하신가 인도하신가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적으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가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불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자 새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 지켜보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을 주옵소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세움받고 승리하게 되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끔한 기도의 마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아픈 분들을 아픈 곳에 손얹고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얹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여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나온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명으로 나아간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아세 수명안에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수박이 병마간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야외를 낭망한 자에게 의로운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면 외양간에 난 송아지처럼 뛰기도 하고 또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고쳐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사명을 감당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가는 흑암의 권세들이 있습니까? 나세 수양의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로 하나님 과거에 매이고 묶인 것들 다 앞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 가운데도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이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고 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 더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세 수양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지어다. 한관기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질지어다.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사명을 위해 살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개인 위생이나 교회에서도 또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음 주에 모두 나와서 함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인도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권속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교회와 이 땅 온 세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앞에 모여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셔서 다음 주에 기쁨으로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